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귀한 그 고백, 그 가사와 같이 우리도 평생 우리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는 우리 교회 북한 선교부에서 주관하는 몽골 비전 트립에 다녀왔습니다. 총 25분의 성도님들이 함께 그 비전 트립을 다녀왔는데요. 특별한 것은 그 중에 5분의 자유인 청년들도 함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 5명의 자유인 청년 중에 특별히 제 관심을 끄는 친구가 한 명이 있었는데, 이제 막 20살이 된 우리 교회 NK국제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자유인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그동안 이제 오고 가면서 인사도 하고 얼굴은 알고 있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이제 낯을 많이 가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 첫날 출발하는 날 공항에서도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있는데 혼자 조용히 따로 앉아 있고 얼굴도 이렇게 시무룩하고, 그래서 내심 좀 걱정이 되었지요. 우리 5일 동안 이 비전 트립을 저 친구가 힘들지 않고 잘 다녀올 수 있을까, 이런 좀 걱정이 들었는데요. 제가 그런 걱정이 참 쓸데없는 걱정이다라는 것을 그 5일간의 비전 트립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 친구를 얼마나 살뜰하게 챙겨주는지,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말을 걸고 대화를 나누고 같이 밥을 먹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하루하루 이 친구의 얼굴이 달라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밤에, 이 금요일 밤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마지막 밤이니까 그날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이제 자유인 청년들 한 10명 정도가 같이 좀 모였어요. 그래서 그 밤에 같이 이야기도 좀 나누고 같이 게임도 하면서 같이 좀 놀고 했는데, 제가 걱정했던 그 친구, 그렇게 화난 얼굴을 제가 그동안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처음에 했던 제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너무 잘 어울리고 그 팀과 하나 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감사하다, 그렇게 살뜰하게 사랑으로 챙겨준 그분들이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좋은 만남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신앙 안에서 좋은 친구, 좋은 믿음의 선배, 믿음의 어른을 만난다라는 것이 우리들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런 좋은 만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변화를 이끌어내게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그 비전 트립을 다녀오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3장의 말씀도요, 만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만남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과 모세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만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여러분 너무도 잘 알고 계셔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그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칠 때에 어느 날은 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되지요. 그리고 그 호렙산에서 신기한 장면을 모세가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3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모세가 본 신기한 장면이 무엇입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다 불타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의 특징이라고 하면 굉장히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지요. 여러분, 건조하고 습기가 없는데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다 불살라지는 것이 정상이지요. 그런데 호렙산에서 어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불타버리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그 이상한 장면을 보려고 다가가는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이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장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계시는 이 장소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호렙산의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모세를 만나시고 계시지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호렙산의 다른 이름은 신의 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3장에서 이 말씀은 왜 신의 산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특별히 호렙산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호렙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황폐함 그리고 폐허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황폐한 땅이라는 것이죠. 폐허와 같은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떨기나무도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볼품이 없는 나무입니다. 특별히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는 키가 큰 나무라기보다는 이렇게 작은 덤불 같은 풀더미 같은 게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굉장히 황폐하고 보잘것없는 장소가 이 호렙산의 떨기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소의 두 번째 특징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굉장히 지극히 평범한 일상적인 장소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어디 특별한 곳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처럼 평소와 같이 그 양을 치다가 자기의 일을 하다가 호렙산에 다다르게 되었고 도착한 곳이 호렙산이었지요. 그러니까 이 호렙산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평범한 장소, 일상의 장소, 그리고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 같이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한 장소가 아니라 굉장히 볼품이 없고 쓸모없는 그러한 황폐한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이 호렙산의 떨기나무는 지금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 모세의 그 모습과 너무도 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요? 애굽의 왕실에서 자라온 사람이었습니다. 40세에 자기 동족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해보려고 일어섰다가 한 사람을 죽이게 되고, 한 사람을 죽이는 것 말고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애굽 왕 바로를 피하여서 지금 광야로 도망쳐 나온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지요. 이제는 그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나 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 볼품없는 인생, 어쩌면 모세가 자기를 생각하기에는 이제 내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겠구나, 아무런 희망이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실패한 인생의 모습이 바로 오늘 모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호렙산의 떨기나무처럼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오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내 삶에 소망이라고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호렙산의 떨기나무, 그 황폐한 땅, 그 폐허와 같은 땅에 보잘것없는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제 더 이상 내 삶에 소망이라고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볼품없는 우리들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나의 삶을 바라보면 그 호렙산의 떨기나무처럼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동안 내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뭔가 이룬 것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열매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이제 내 인생의 앞으로 별다른 기대와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나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불이 임한 그 자리가 거룩한 땅이라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말씀을 하시지요. 여러분, 이 신을 벗으라는 명령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경외와 존경의 표현을 하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중동에서 사람들이 집 안에 들어갈 때에는 신을 벗었다라고 합니다. 누군가의 천막이나 집에 들어갈 때는 그 주인의 청에 따라서 신발을 벗고 그 발을 씻는 것은 그 초대한 그 주인이 그 손님을 굉장히 환대한다라고 하는, 환영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장면을, 이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방 땅에 살고 있는 낯선 나그네로 자신을 인식하던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의 손님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존경,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우리가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초청하심, 하나님의 환대, 그것에 감사하면서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떠돌아다니는 이방인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는 이렇게 호렙산의 떨기나무 같은 이런 장소가 혹시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굉장히 좋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저기 경기도 일산에 가면 일산 호수공원이 있는데요, 제가 그 호수공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사역하는 교회 때문에 석촌 호수가 있는 잠실 쪽에 살 때도 있었고, 저 광교 호수공원이 있는 용인 그 수지 수원 쪽에 살 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저는 항상 일산 호수공원을 찾아왔습니다. 그 일산 호수공원이 석촌 호수나 광교 호수공원보다 좋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제가 그 장소를 좋아하는 이유는 저의 특별한 경험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제가 20대 때 20살에서 한 25살까지 그 일산에서 살았습니다. 일산에 살면서 이제 일산 호수공원을 굉장히 자주 갔어요. 그때 제가 호수공원을 거닐 때에 제가 가끔씩 했던 생각은, 그 당시에 저의 꿈은 그것이었습니다. 일산 호수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좋은 아파트에 내가 살리라.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호수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 아파트, 좋은 집에 살리라, 이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꿈꾸던 저에게, 20대의 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저의 생각을 돌려놓으시고, 생각만 돌려놓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의 길로 제 인생을 틀어버리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40대 중반이 된 지금은 그 호수공원을 거닐 때마다 20대 저의 삶에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20대에 저의 욕심에 사로잡혔던 저의 인생의 길을 바꿔버리신 하나님,
제 인생의 꿈과 방향을 바꿔버리신 하나님, 제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위해서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생각이 나면서 그 호수공원을 거닐고 있는데 절로 찬양이 나오는 것이에요. 절로 감사가 나오는 것이, 기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일산 호수공원을 다니시다가 어디 구석 조용한 벤치에서 혼자 울고 있는 키가 멀쩡한 사람 남자가 보이시면 아, 김 목사가 저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요? 일산 호수공원 언제든지 누구나 갈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장소,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지극히 일상적인 장소인데 그런 장소가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오르게 하는 귀한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호렙산의 떨기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학교, 직장 또는 어떤 여러분들의 그 개인적인 장소가 여러분만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특별한 장소, 호렙산의 떨기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그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게 되면 그 자리를 생각만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그렇게 특별한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삶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흐트러지고 또 때로는 우리가 실망하고 넘어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예배하는 그 나의 호렙산, 나의 떨기나무 그 자리에서 다시 내 삶을 정비하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의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10절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인도하여 내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요, 올려내다라고 하는 들어 올리다, 건져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8절 초반부를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내려가서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요? 그 고통의 자리, 지옥과도 같은 그 고난의 자리를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그 실패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 올려내시기 위하여서 내려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내려오신다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내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함께할 대리인,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모세야, 네가 나의 대리인이 좀 되어야 되겠다. 내가 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수행하는 하나님의 수행원이 되어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낼 텐데 그 고난의 자리에서 인도하여 내게 될 텐데 그 구원의 사역에 네가 좀 함께 해야 되겠다. 이렇게 모세를 부르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모세의 대답은 무엇이었나요? 일단은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 저는 그 바로를 피해서 지금 도망쳐 나온 사람이에요. 저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모세의 그 거절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대답은 죄송합니다. 상식적인 대답은 무엇일까요? 아니다, 모세야. 너 그렇게 힘없는 사람이 아니야. 너의 인생을 잘 돌아봐. 너는 모든 아기들이 죽임을 당하던 그 죽음의 시대, 위기의 시대에 살아남은 위대한 인물이야. 너는 애굽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잖아. 너는 모르고 있지만 네 안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셔야 아, 그렇구나. 모세가 내가 해볼 만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이런 설명이 아니세요.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대답은 단순합니다. 길게 설명도 많이 하지 않으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인가요? 모세, 네가 생각하는 너의 힘, 너의 능력, 너의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모세, 네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른 모든 일들은, 네가 걱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제가 자꾸 제 얘기를 해서 정말로 죄송한데요. 신학대학원 개강 예배를 드리는 날 어느 목사님이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이분은 이제 제가 고등부 다닐 때에 저희 고등부 담당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이분이 서울의 어느 교회에 지금 담임 목사님이 되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날 전화를 받아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형찬아, 너 신학대학원 합격했다라는 소식 들었다. 다름 아니라 우리 교회 지금 유치부에 전도사 자리가 비어 있는데 네가 좀 와서 해주면 좋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끊어야 되니까, 전화를 마쳐야 되니까 제가 좀 기도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제가 굉장히 당황한 이유는, 저는 일단 대학교를 신학과가 아니라 일반 대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전화를 받은 게 언제라고요? 신학대학원 개강 예배 날, 이제 입학하는 날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신학 수업은 시작도 안 한 거죠. 말하자면 신학의 신자도 모르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제 인생의 계획에 유치부는 없었습니다. 여기 유치부 교사들이 계시면 굉장히 죄송한데 제 계획에 유치부는 없었어요. 한 1년 정도 제가 신학 공부를 잘하고 한 2학년쯤 되었을 때, 아, 중등부나 고등부를 맡으면 참 좋겠다, 청년부를 맡으면 좋겠다 생각만 하고 있었지, 아, 유치부라니요. 네. 유치부는 제 계획에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안 사실인데 그 부서에는 막 10년, 20년, 30년 근속하신 교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무서운 거죠. 신학의 신자도 모르는 초짜 전도사가 와, 10년, 30년 근속교사 앞에서 무슨 설교를 하겠나, 막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막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께 제가 기도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제 답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으니까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자꾸 기도만 하면 유치부 애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제 모습이 자꾸 기도 중에서 자꾸 그려지는 것이, 아, 어떻게 설교하지? 막 이걸 언제부턴가 이걸 고민하고 있고 그러는 거죠.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네. 일주일 뒤에 전화를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3, 4일 정도 기도하고 전화를 드려서,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겠습니다. 이제 하고 그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 유치부를 섬기면서 참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저의 신학적 지식의 부족함만 걱정하고 있었는데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저의 그 25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계시더라고요. 저의 성품과 저의 취향과 저의 인격과 제가 좋아하고 또한 그동안 제가 경험하고 있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역을 맡기시려고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 오고 계셨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부족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책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의 자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자주 부르는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나만 바라보던 그 눈을 들어서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2절 가사는 이래요. 황폐한 땅 한가운데에서, 오늘 호렙산 그 폐허와 같은 땅, 황폐한 땅 한가운데에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언제? 우리가 주님을 볼 때. 후렴은 이렇지요. 모든 시선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패는 우리가 뭔가를 잘하는가, 우리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능력이 없다고, 나의 힘이 없다고, 내가 부족하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볼 줄 아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명쾌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에 임재하실 때에 우리의 삶은 실패하고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그런 떨기나무가 아니라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게 될 때에 우리는 결국 그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였던 그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길, 신앙의 길 걸어가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저희의 삶의 자리로 내려오시고 저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호렙산의 떨기나무, 황폐한 광야와 같이 다 말라 비틀어졌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저희들의 삶의 자리, 저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저희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변화의 자리,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 그 감사의 고백으로 날마다 살아있는 예배 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